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잘 또박또박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법 또 여러 지체들이 오셨는데 다 그 뒤쪽으로 몰려 앉으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골고루 앉으시면 또 좋겠습니다. 앞에는 핵폭탄이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텅 비어 있는데 핵폭탄이 터져서 텅 비어 있어요. 앞에는. 예, 또 지금은 이동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갑자기 그럼 못하겠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보다 그 한계를 어떻게든 극복해내면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참 훌륭하고 위대해 보이죠. 오늘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앞에는 이렇게 인쇄된 주보와 또 저는 주보하라고 이렇게 설교 원고도 출력돼서 갖고 있지만 가끔 이 목양실에 있는 프린터기가 말썽이 일어나서 고장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장나는 시점이 금요일 밤이면 아주 난감한 거죠. 토요일하고 주일은 이 프린터기 사업장도 쉬기 때문에 출장을 원칙적으로 안 오셔요.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 2월까지는 이 근처에 모닝글로리라는 문구점이 있어서 그렇게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이렇게 주보나 이런 것들은 한글 파일이지만 PDF 파일로 전환해서 USB에 담아서 모닝글로리 가가지고 거기서 복사기로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배부한 적도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한 1년 전인가 그때도 정말 금요일 저녁에 프린터기가 고장났는데 이 사업장의 사장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하소연하고 하소연해서 토요일 날에 와주신 적도 있으세요. 본인이 쉬시는 날인데 원칙적으로 출장이 안 되는데 제가 하도 하소연하니까 작은 교회 목회자가 하소연하니까 그분도 장로님이시라 그 거절을 못하고 와서 고쳐주신 적도 있으셔요. 그런데 이 정도의 상황들, 이 정도의 난감함을 극복해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목사님 믿음 훌륭하시네요 이렇게까지 평가할 만한 것은 아니죠. 그런 거는 프린터기가 고장났을 때 모닝글로리 가서 그 복사를 했다? 와, 목사님 믿음 훌륭하세요 이렇게 말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말에 원칙적으로 출장을 안 오시는데 제발 좀 와주세요라고 하소연했더니 주말에도 출장을 와주셨다. 목사님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말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내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오늘 여러분이 오시기까지 여러분 각자가 혹시 극복을 하시고 오신 게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신 거죠. 그게 먼 거리, 피곤함, 신체적 불편함, 그리고 와서 보면 수가 적은 규모 이런 환경이지만 오늘 하나님께 나는 어쨌든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온다. 그렇게 오신 분들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네가 나았다라고 병도 낫게 하셨죠. 오늘 말씀이 보통 이제 앞에 나와서 이 성경 봉독을 하게 한 후로는 본문을 길게 잡지 않아요. 너무 많이 길면 읽는 분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정해봤는데요. 사실 3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이야기의 시작은 3절부터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본문은 5절부터 잡긴 했지만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4명의 동료들이 침상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그렇게 들 것처럼 들어가지고 4명이 다 끝에를 잡았겠죠. 그래서 예수님 계신 집 앞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인산인해가 되어서 예전 성경에는 뭐 용신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어려운 말로 써져 있긴 한데 출입문이 막혀 있는 거죠.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을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진 지붕 사이로 이 환자를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내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린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쭉 이렇게 전개되는 건데 한마디로 예수님이 기거하시는 집을 이 사람들이 부수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4절 딱 중반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예수님 계신 자리 그 자리 쪽에 지붕을 뜯었다는 거예요. 딴 지붕보다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쪽에 지붕을 뜯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그대로 눕힌 채로 4사람이 천천히 예수님 앞으로 내려 보이신 거죠. 4절 이렇게 중반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4사람이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병자를 내려보낸 이런 거침없는 행동, 이런 대범한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를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서 분명히 낫게 하실 거라는 믿음,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죠.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예수에 대해서 들은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왔지만 그 앞에 1장 후반에도 보면 이렇게 나병 환자를 이렇게 낫게 하신 그 이적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1장 또 앞부분으로 조금 더 가면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을 낫게 하신 기사가 있고 그 위에 또 보면은 각종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들, 각종 병자들을 다 이렇게 고치시고 귀신을 꾸짖어 내보내신 그런 기사가 쭉 1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으로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퍼졌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로 들어서 데려온 사람들은 그들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지붕을 뜯기까지 하는 행동을 한 거죠.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고 말씀 오늘도 준비해봤는데 유명한 말씀이긴 해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뭘 들어야 돼? 말씀. 특별히 어떤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다. 라는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 앞으로 데려온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아니면 그 현장을 직접 봤거나 했을 때 이렇게까지 데려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면서 믿음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한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사함을 선포하셔요. 이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해졌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실 때 혹시 그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전에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했어요. 내가 죄사함 받는 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믿음을 가질 때지 날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한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가리켜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엄마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아들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네 엄마의 그 열심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당사자가
엄마는 엄마가, 딸은 딸이, 아빠는 아빠가, 아들은 아들이, 당사자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꼭 느낌이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붕을 뜯기까지 한 그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이 그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이 그들이 꼭 그 4명만 가리키는 걸까? 이렇게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어요. 이 그들 중에는 이 병자를 데려온 4명뿐만이 아니라 병자 당사자와 데려온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자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되면 문제가 자연적으로 풀어지는 거죠. 이 본문을 봤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이 그들이 그 병자를 데려온 그 4사람만의 믿음을 보셨다는 근거는 딱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눈에는 가장 잘 집중적으로 지금 보이시는 거잖아요. 지붕을 뚫고 이렇게 들것에 내려오기까지 했으니까 4명의 그 도와준 사람도 예수님 눈에 보였겠지만 예수님 눈에 지금 제일 잘 보이는 대상은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가장 집중해서 보시는 거죠. 그 병자 포함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중풍병자가 낫고 나서 걸어 나가요.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네 상을 들고 가지고 집으로 가라. 11절에 보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명령 따라서 이 환자로 이전까지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게 12절인데 12절의 중반쯤에 그 현장에서 보던 사람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마가복음과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은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갔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판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 그 사람이는 중풍병자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걸어 나가서 자기 집으로 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인데 중풍병에서 나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되죠. 인간의 죄사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특별히 그 은혜 속에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어라 이거죠.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형벌을 받으셨는데 이거를 네가 믿으면, 네가 인정하고 믿으면 너는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도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근거해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저나 우리가 또는 여러 일반적인 사람들이 직접 본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환자가 있고 예수님이 그 앞에 있고 할 때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뭐에 관심사만 가지고 주로 이렇게 지켜볼까요?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과연 예수께서 이 사람도 낫게 하실 수 있을까? 그 육신의 질병이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그거에 주로 관심사가 쏠리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육신의 치료에 주된 관심을 아무래도 갖게 되죠. 그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환자니까. 우리는 당장 그런 성향이 참 강해요. 당장에 급한 것이 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땅의 것에 당장에 급한 것들로 많이 생각을 해요. 당장에 급한 것들로 내 몸의 질병이나 또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렇게 돈이 없을 때 그런 물질적인 염려나 이 땅의 것을 많이 당장에 급한 것들로 생각하면서 사는 순간들이 많죠.
사실 이 중풍도 가벼운 병은 아니에요. 중풍을 오늘날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근데 이제 중풍하면 뇌졸중보다 좀 더 범위가 넓긴 하죠. 그 뇌혈관의 장애로 인한 마비 증상, 몸이 안 움직이는 거, 언어 장애가 오거나 반신불수가 되거나 이런 증상을 보이면서 몸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것이 중풍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네 병이 나았느니라가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를 선포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사함은 사람이면 누구한테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멀쩡하고 신체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도 죄사함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고 그거는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죄사함의 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해요. 달리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중풍처럼 마비된 증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뭐에 마비가 되어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그야말로 그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증상이 마비예요. 마비. 죄를 지어도 아파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괴로워하지를 않아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성경에 말하죠. 화인, 불도장. 그래서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이게 마비죠. 마비. 그러면 죄 짓는 것이 그냥 일상이 돼요. 일상. 그러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해지죠. 그분과 이미 너무나 멀어졌으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 상태는 아주 단단히 굳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돌이키기 힘들 정도까지 돼버립니다. 돌이키고 싶어도.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참 가장 어찌 보면 현실적인 방법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영접할 때 저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듯이 믿은 후로도 그날그날의 내 죄를 떠올리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오늘 쌍욕을 했다. 그 쌍욕이 잠자기 전에 떠올려진다. 그 반드시 자백하고 자라 이거죠. 그날그날의 죄, 더럽고 추악한 내 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날 하루를 보내라는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중풍병자 같은 마비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당신께 데려온 그 4명의 사람들의 믿음도 보셨어요. 당사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 당사자가 믿기까지 그의 주변 사람들의 신앙 행위,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 이것을 또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러기까지는 부모의 조력과 헌신과 도와줌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것도 귀하게 보신다고요. 특별히 이 4사람의 믿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돌파구를 찾아내는 믿음이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막혀 있을 때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침상에 눕게 한 채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출입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게 상식적인 방법이죠. 문으로 들어가야지 어디로 들어가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문 앞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문 앞까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의 집에. 그 예수님 계신 자리를 그랬더니 이 4사람들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4절 후반에 아까도 잠깐 봤지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예수님이 계신 자리, 여기 낮은 강대상 요 앞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 바로 위에 지붕을 뚫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지붕이 기와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오늘날의 고급스러운 기와라기보다 풀이나 짚을 엮어서 함께 얹어놓은 흙기와라고 할 수 있어요. 흙기와. 그러니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위치의 기와를 이 4명의 사람들이 뜯어낼 때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지붕을 뜯어낼 때 예수님 앉아 계신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를 혹시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 흙과 먼지가 얼마나 예수님 머리에 그 옷에 그 앞에 그냥 후루룩 후루룩 떨어졌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특전사들의 구호 있죠.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오늘 이 네 사람의 행동은 그런 말들을 연상케 해요. 이들의 믿음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오늘 이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가자. 오늘 어떻게든 이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해야 한다. 간절하고 결사적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뭔가가 막혀 있을 때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내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같은 주일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매주일 나오시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상황도 사실 많지만,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은 그런 중에도 필요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물론 그럴 때는 못하고 넘어갈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최대한 돌파구를 찾는 몸부림은 필요하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돌파구라는 것이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그런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행동은 결코 신사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비가 오면 우산 쓰면 되지, 멀면 차 타고 가면 되지, 이런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가득한 집에서 예수님이 돌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본문은 아니지만 2절에 보니까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모두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집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돌을 말씀하는 중이신데,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그 지붕이 뜯어지자 흙먼지가 벌컥 그 앞에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머리로 쏟아지면서 하는 그 상황은, 예수님도 그렇고 모여진 사람들도 그렇고 순간적으로는 대단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들의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그리고 이 네 사람과 더불어서 이들의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결코 뭐라고 하지 않고 침상에 그대로 누운 채, 이 동료들이 도와준 채 자기가 예수님 앞으로 그대로 내려질 때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말 없이 침상에 누워진 채 예수님 앞으로 인도받은 이 사람도 믿음이 훌륭한 거죠. 그 중풍병자 자신도 그럴 때 왜 이런 짓 하느냐, 나 이렇게까지 주목받고 싶지 않다, 나 사람들이 그럼 다 나만 쳐다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따지지 않았다고요. 지붕을 뜯을 때 이 병자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를 그대로 내려줄 때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내림을 받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이 병자의 믿음도 훌륭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자를 향해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는데, 이 선포가 알려주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걸 알려줍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오늘 말씀 중에 10절에 나와 있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죠. 병을 고쳐주거나 물질적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거나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러, 그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주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병 고침이나 우리의 어떤 풍요로운 삶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결국 뭘 보여주셨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서기관이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참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 자체는 맞아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이다를 보여주신 거죠. 내가 그 하나님임을. 신성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저는 이걸 읽어볼 때마다 어느 게 더 쉬운 거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 오늘 말씀 속에서 9절에 나와 있어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만 하시고 그 뒤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거는 빈말이 될 가능성이 높죠. 사람들은 분명히 말장난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1절 낫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빈말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10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뭐를 하셨어요?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과 동시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죠. 그러니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쭉 읽어볼 수 있는데 인간 세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병, 여러분께도 병이 있으셔서 약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병이나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의 모든 원인은 그 출발점이 다 죄인 것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노, 속임수, 교만, 음란 이런 것들만 죄가 아니라 인간에게 발생하는 모든 질병도 그 원인과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죄로 인해 생겨난 결과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 자신의 죄사함을 받은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가 내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자신은 죄사함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라고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생겨난, 죄 때문에 파생된 것들도 해결이 되어져요. 살아가면서 해결이 됩니다.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나서 그 병도 나은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죄 때문에 나한테 파생된 것들, 나에게 붙어 다니던 것들도 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근심, 걱정, 염려, 마음의 병, 사람과의 갈등, 미움, 육신의 병 이런 것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씩 떨어져 나가버릴 수 있어요. 아직 안 떨어져 나갔다.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뭐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평생에 우주를 가볼 일은 거의 희박하겠지만 광활한 우주를 보면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 끝도 없는 공간을 어떻게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그 광활한 우주를 볼 때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암만 다른 것 같다 돼도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내 죄를 사하신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신 것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지옥으로 멸해질 나를 천국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내 죄를 사해 주신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그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성취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막혀진 환경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내는 능력자가 됩니다.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환경적으로 막혀 있어도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내서 오고자 합니다. 또 중풍병과 같은 그런 마비된 나의 어떤 상태를 느낄 때마다 요즘에 내가 이런 상태에서 참 마비가 된 것 같다.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 이런 어떤 씁쓸한 상황이 느껴질 때마다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나야겠다. 이 마비 증상에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겠다 하면서 간절함으로 지붕을 뜯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만나 주시죠. 네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라는 약속처럼 하나님은 그런 자를 또 만나 주셔요. 오늘 이렇게 이런 자들의 사모하는 믿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런 사모하는 믿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 환경이 막혀 있으면 돌파구를 기어이 찾아내는 믿음, 이런 믿음의 회복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늘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 있는데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